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11과 안나스와 가야바 궁전에서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영적 친교의 내용입니다. 제 제목은 참지 말아야 할 때라고 제가 좀 지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을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가 이끌고 온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그 잡히시고 우리 저번 주에 안나스 앞에 먼저 신문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이 끝나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한 부분은 이제 가야바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죠, 가야바가. 또 시간대를 살펴보면 겟세마네는 밤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와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실 때는 이제 한밤중, 더 깊은 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바에게 이 깊은 밤중에 모두가 자고 있는 깊은 밤중에 신문을 이제 받으러 이제 가셨는데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이 신문을 언제까지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언제까지 했다고요? 날이 셀 때까지. 그럼 날이 셀 때까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한밤중에 왔는데 날이 셀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이 베드로 부인한 그 이야기인데 부인하자마자 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죠. 이제 동이 틀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날이 셀 때까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은 밤, 날이 셀 때까지 계속 거짓 증인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장시간 동안. 여러분 이걸 하루 밤새 꼴딱 새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체력적으로 정말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거짓 증언,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짓 증언들을 지금 당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짓 증언이 막 나와요. 여러분 만약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계속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해명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시고 침묵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는데 마치 뭐와 같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 하빈이가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요. 이제 앞머리를 이제 깎아야 되는데 이 앞머리를 깎는데 얼마나 그 움직이는지
이거 조금 이제 한 1분만 깎으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 깎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저랑 집사람이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어 하면서 계속 가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이거 앞머리 하나 자르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양이요, 이 양털을 깎잖아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양털 깎는 모습을 한번 쳐보세요. 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이요, 정말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깎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양은 그냥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잠잠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양털 다 깎는데 평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 그 묘사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면 울죠. 여기 보면 이 소가요, 갑자기 트럭에 실렸어요.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길, 소는 그것이 도살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음모하고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도살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녀석이 도착한 곳은 도살장이 아니라 더 넓은 초원이었다. 여러분, 도살장에 가려고 아는 동물은 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웁니다. 그럼 개도 마찬가지. 개도 도살장에 가면 계속 짖어요. 울고. 어느 동물은 다 모든 동물은 다 그래요. 근데 양은요, 안 그렇대요. 양은 목을 비틀 때까지도 소리 한마디도 내지 않는데요. 이 양을 잡을 때, 그 몽골에서 이 양을 잡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기록했는데, 배를 살짝 가른 다음에 손으로 그 창자 속까지 짖어보던데요. 그런데도 비명을 안 지르고 소리 하나도 안 낸대요. 그리고 그 목숨틀이 비틀어도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양이 그렇대요. 양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입을 열었대, 안 열었대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 밤새도록 괴로운 신문을 받고 또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고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잠잠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했을 때 입을 열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그렇게 입을 열지 않고 다 떴는데 꾹 참고 계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참지 않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참지 말아야 할 때. 예. 예수님께서요,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꼭 계속 참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도 있어요?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를 해요.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고. 그렇죠?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참으셨어요. 참아 오셨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참아야 할 때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지 말아야 할 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 표현하고 꾹 참으십니까? 우리 때는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아야 할 때 참으시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아야 할 때 참으셨던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베푼 데가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포도즙이 떨어졌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했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이 포도주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죠? 예수님이 드러나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자신의 아들이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빛나고 좀 이렇게 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너가 해결하면서 너를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의 실력, 너의 대단함을 나타내 보여서 당당하게 메시아를 선포하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참아야 할 때인가요? 참지 말아야 할 때인가요? 여러분, 참아야 할 때예요? 참지 말아야 할 때예요? 너를 드러내라 할 때, 여러분 참아야 할 때예요? 참지 말아야 할 때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참아야 할 때죠. 참아야 할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지 말아야 할 때, 예수님 참지 말아야 할 때 참지 않으셨던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날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에 진짜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침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단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죠?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치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 치유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 병자 한 명만 치유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했던 날이 이 날이었대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대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치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일어나겠죠.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업에도 지장이 있겠죠. 지금 초기 사역인데 초반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막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루 딱 참고 일요일 날 안식일 말고 그 다음 날 고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 안식일 날 참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그날 고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38년 동안 고생한 그 세월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를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런 사역의 지장이 있고 예수님의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지 않으시고 그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한 영혼이 있다면, 길에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그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참지 않으신 모습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때 참지 못하셨을까요? 왜 이때는 왜 참지 말아야 하는 때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노끈을 들으셨을까요? 이때는 성전 장사하는 거 단순히 장사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희생 제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는 동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날에는요, 유월절에는요, 더 비싸게 팔았어요. 더 사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그걸 보셨죠? 그 시대 소망에 보면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왔다. 너무 가난하여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왜 괴로워했냐면 희생 제물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희생 제물이 없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다.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성전 개혁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참지 않으셨어요. 근데 참지 않으셨어. 근데 단이 있어. 단. 이게 중요해요. 참지 않으셨지만 단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개혁을 하셨을 때 그분의 태도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대의 소망 16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치근하게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단 참지 않으시고 표현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방법이 어때요? 표현 방식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어때요? 치근함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단.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성격대로, 그렇죠? 내 방식대로 막 쏘아붙이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현을 하되 단 예수님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참아야 되는 때가 아님을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 친구 1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따로 있었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그 요청은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당신의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과 그 관계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말을 해야 될 때는 거예요. 참지 말아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입을 여셨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표현 방식이 이랬더라면, 제가 표현 방식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야. 너희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어.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똑같이 표현해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똑같이 참지 않고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주 진짜 정말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와, 진짜 저는 직접적으로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맞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 방식 한번 오늘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내내 해야 되고 항상 예스 해야 되고 항상 포용을 해야 되고 항상 참아야 된다고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가 노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라내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잘라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늘 예수님처럼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 포용 참아야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때로는 하지만 노 잘라냄 참지 말할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아야 할 때를 참고 있는지, 아니, 참지 말아야 할 때를 내가 참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래가 있어요. 고래는 바닷속에 1시간 반 정도 숨을 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래가 숨을 참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참을 때가 있어. 하지만 고래는 어떻게 해요? 계속 참기만 합니까?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죽어요. 계속 참으면. 고래는 그가 숨을 내쉴 때도 알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나오죠. 나와서 숨을 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참을 때가 있고 숨을 쉴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숨을 참을 때입니까? 아니면 숨을 쉴 때입니까? 네. 너무너무 오래 참아서 진짜 이제는 기절하고 죽을 것만 같으면 여러분 지금 좀 숨을 쉬셔야 돼요. 숨을 쉬셔야 되고, 또 너무 내 이야기, 내 주장만 막 했다면 좀 참아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참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고요. 또 항상 참지 않고 잘라내기만 하면 상대방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참을 때와 숨을 쉴 때를 잘 예수님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참지 말아야 할 때는 단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영적 친교 그 표현 방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야바와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야바의 표현 방식은 그 3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고 비웃는 투의 음성. 가야바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1번에는 그의 얼굴은 격앙되어 일그러졌고, 그리고 18번에는
분노가 뒤섞인 격분하여 제사장의 옷을 찢고, 이게 가야바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 방식은 이랬습니다. 침착하고 평온하셨고, 또 11번에는 참을성 있게 들으시고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24번, 온유와 위험스러운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지 말아야 할 때에 표현할 때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침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또 온유하고 위험한 인내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셔서 여러분의 숨을 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쉴 때에 숨을 쉬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맙습니다.